매첸 교수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13번째 교리 8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말할 때 지금 매첸 교수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살펴볼 때 자유주의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는 이 칸트, 뒤에 또 슐라이에르마흐나 리철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시작의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칸트가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 이렇게 기억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물 자체,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 본질은 모른다,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도덕 명령, 칸트 그러면 도덕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성 도덕, 그러니까 칸트 그러면 이성 계몽주의, 이성 도덕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칸트의 핵심적인 거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염이 되었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책의 55페이지 보면 칸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적 의무를 행하라는 명령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이 명령을 범주적 명령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도덕의 의무가 생덕적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이렇게 도덕 명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참된 종교인이니까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종교인이라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뒷페이지 5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참된 종교는 이런 범주적 명령인 실천적 원리 외에 다른 것을 담고 있지 않으며 이런 원리는 순수 이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고 또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참된 종교의 첫 번째 토대는 순전히 도덕적 법칙 수여에 있으며 그 법칙 수여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가 본래 우리의 마음으로 써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거듭남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도 마음의 도덕 명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제가 말하듯이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성한 내면 아이, 인간에게 그런 존재적 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도덕 명령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성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신의 명령을 알고 있으며 인간은 이 마음의 법을 공리로 알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행동하면 되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참된 종교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참된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 명령 여기 앞서 말했듯이 이 범주적 명령이라고 말한 이 생덕적으로 주어진 이 도덕 명령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핵심 키워드의 관점에서 보면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과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 관점에서 보면 신성한 내면화에는 인간이 생덕적으로 출생하면서부터 이미 인간 안에 그런 도덕 명령을 가진 자다. 계시가 필요 없다. 그런 이미 가지고 있는 자다. 그게 신성한 내면화이고 그런 도덕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구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칸트의 의도는 종교를 이용하여 도덕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57페이지 보면은 칸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나라는 전적으로 도덕 국가이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열방으로 보내신 것도 이 땅의 도덕 국가에서 살아갈 신민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칸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의 나라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라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신앙,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이라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형성된 그 교회의 신앙
이런 거는 신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성의 토대를 둔 순전한 종교신앙, 뭐 순전하다는 말을 요새 하도 뭐 여러 군데 붙이니까 이 칸트도 순전한 걸 붙여요. 그러니까 칸트가 보는 순전한 건 뭐겠습니까? 이성적인 신앙. 그런 종교 신앙에, 그러니까 교회 신앙에서 종교 신앙으로 이렇게 지배로 넘어갈 때 비로소 도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언제나 뭘로 보겠습니까? 인간의 도덕적 개선에 있다. 중요한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문단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58페이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 명령을 자각하고 실천한 사람에 불과하며 도덕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았고 원죄, 십자가, 부활 등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김용주 교수님이 이 자유주의 신앙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 칸트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칸트가 말하는 예수님은 그냥 도덕의 어떤 모델, 그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5대 근본 교리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칸트 시대, 칸트가 1700 여기 연도를 보면 1724년에서 180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완전히 그냥 이 완전이라는 말은 그 소위 지성계에 좀 내놓으라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오히려 자유주의들에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말하지만 단어만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그 전적인 타자로 그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고, 결국은 도약이 일어나는 영성으로 가는 흐름들이 결국 만들어졌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진지하게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이런 건가 참 후회하고 시간도 아깝고 그 많은 돈, 그 많은 참 우리 삶의 에너지들을 그런데 허튼데 소비해 버리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메이첸 교수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74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산상수훈 전체가 그러하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는 거죠. 산상수훈의 새로운 법은 그 자체로는 절망만을 가져다 준다. 현대인들의 황금률과 예수님의 고상한 윤리적 원리만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이상한 일이다. 그 산상수훈에서 어떤 도덕적인 법칙만 발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절망이다. 우리는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요구한 마음의 어려움에 도달할 수 있는가? 바르게 해석된다면 산상수훈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의 수단을 찾게 만든다. 심지어 모세도 우리에게는 너무 높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예수님의 율법 앞에서 누가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신약 성경의 나머지 전체와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은 우리를 곧장 십자가 아래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로 결국 가게 되면 산상수훈을 볼 때 그냥 단순한 황금률, 보편적인 황금률 이런 건 될 수 없고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처음 들은 제자들까지도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침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단지 사제지간이었다고 보는 것은 복음서를 피상적으로 읽은 결과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자기 학파로 부르는 철학자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유하고 있는 인물로서 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제자들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설 수 없음을 잘 알았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그리로 드릴 수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지 아직은 충분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신뢰 속에서 앞으로 모든 기독교 신조의 위대한 신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산상수훈을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눈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단순히 윤리 도덕을 만들어가는 그런 학파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이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말한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반대가 제기될 수 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말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제자들의 단순한 신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더 이상 묻지 않을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을 단순히 그에게 맡길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유효한 부르심을 정의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혹은 여기에 동반되는 이 생의 유익들을 열거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단계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되풀이해 말했던 것 같이 되풀이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메시지보다는 인물을 더 믿어야 하지 않는가? 예수님의 행한 일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예수님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자꾸 보는 관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칸트가 이렇게 봤던 것처럼 그런 모범자로 도덕의 모범자로 그렇게만 계속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말들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가련하게도 헛된 말이다. 우리가 갈릴리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의 지상 생애 시대에 그에게 나아갔던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에게서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것들은 심각한 질문으로서 절대 무시될 수 없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1900년 전에 죽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1세기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문제는 쉬웠다. 군중을 뚫고 들어가거나 가버나움 지붕으로 사람을 달아내리기만 하면 오랜 추구가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19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떨어져 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세월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2000년 이 메이첸 시대에는 1900년이고 우리는 2000년이 넘는 그 세월의 간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순전히 역사적 상상력을 사용함으로써 그 간격을 메우려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기록된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살아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믿을 필요도 없다. 일부분으로도 충분하다. 예수님의 놀라운 인물됨이 복음 이야기로부터 분명하게 빛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저 신학 없이 논쟁 없이 기적에 대한 조사 없이 그의 마력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 신앙의 싸움 사실 이런 내용들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도덕적인 이상국가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너무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더 좀 잘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분명히 그럴듯하다.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그러니까 요까지 하고 제가 좀 요까지 그 다음까지 말할 수 있겠네요. 이 말은 분명히 그렇다. 예수님께서 복음 기록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다. 그 서술 속에서 우리는 다만 생명 없는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물의 모습을 본다. 그거를 읽노라면 우리는 지금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새로운 교훈을 듣던 사람들의 충격을 공유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이야기라며 기분 상했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작은 무리의 제자들의 믿음과 헌신에 공감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이 병들었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복된 모습을 보고 함께 스릴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깊이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놀라운 이야기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매 순간 생명이 약동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그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복음서의 예수님이 생생한 살아있는 인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앞서 나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속에 살아있다.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와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는 1900년 전에 죽었다. 복음서에서 그가 살고 있는 삶은 여러 번 되풀이되었던 오랜 삶일 뿐이다. 그 삶 속에는 우리를 위한 자리가 없다. 그 삶에서 우리는 관망자이지 행위자가 아니다.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는 삶이 결국 우리를 위한 삶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무대 위의 연극 같은 삶이다. 우리는 공연장에 조용히 앉아서 용서와 치료와 사랑과 용기와 높은 열망의 복음 드라마에 열중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쉼을 발견한 사람들의 행운을 정신없이 따라간다. 한동안 우리 자신의 어려움들을 잊는다. 그러나 책을 덮으면 커튼은 내려오고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의 차갑고 차분한 생활로 돌아온다. 이상적인 세계의 온기와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현실 세계의 감각이 갑절로 강해져 들어온다. 우리는 더 이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삶을 다시 살지 못한다.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살며 거기에는 우리 자신의 문제와 우리 자신의 비극과 우리 자신의 죄가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자를 찾고 있다. 이랬어요. 결국 이런 말들은 교수님의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막 이렇게 읽어가면 복음서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구원 역사 또 사람들이 치유받고 변화되고 참 그런 일들을 보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참 우리는 여전히 문제와 씨름하고 있고 비극이 있고 우리 자신의 죄가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덕, 윤리 이런 거로만 갈 수 없고 우리는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닌 거죠.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가 이 칸트로부터 시작된 이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앞부분 조금 중복된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